Throw it up. Start twerking like Miley. Oh yeah, twerking like Miley. Don't pop it like. 첫 번째, 예수 마케팅의 시작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고독부와 광야로 들어갔다. 예수는 랍비로 성공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성공했다. 우리 주변에는 마케터로서는 대성했으나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또한 기업가로는 성공했으나 아버지로서는 실패했고, 정치인으로는 성공했으나 가장으로서 실패한 이들도 많다. 사회적 명성은 얻었으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예수는 자신의 삶에 늘 만족했다. 심지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며 살아온 삶을 흡족히 여겼다. 어떻게 그는 스스로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예수는 홀로 광야를 찾았다. 랍비로 성공하기 이전에도 광야를 찾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조용한 곳을 찾아 명상하고 기도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는 어김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안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 마케터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대한 일에 직면하면 당황한 나머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찾아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케터에게 무슨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냐고 의아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케팅이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임을 안다면 성직자 이상으로 명상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고객이 하고 많은 제품 중에 왜 하필 당신 물건을 사야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마케터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 홀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선승들이 화두를 깨치기 위해 홀로 면벽수도를 하는 것처럼 진정한 마케팅을 위해서는 버겁거리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온전히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날이 발전하는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마케팅 기법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광야는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학습된 지식을 뒤집는 역발상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예수는 광야에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 원칙을 현대에 맞게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 마케팅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 둘째, 마케팅 과정에서 독점욕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셋째, 내면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고객은 거만한 마케터도 싫어하지만 매사에 고개만 끄덕이는 마케터도 싫어한다. 비위나 맞춰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수작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항상 친절하되 원칙 있는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 원칙을 가진 리더를 팔로워가 안심하고 따라가듯이 고객은 원칙이 있는 마케터에 신뢰를 가진다. 예수는 욕구를 버리고 평판을 쌓았다. 무엇 앞에 나를 붙여놓으면 그 무엇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도구를 나의 가치로 삼아 강요를 하게 된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모두의 무엇을 제한해야 한다. 무엇 앞에 나 대신 모두를 붙여놓으면 비록 내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그 희생은 값진 게 된다. 희생이라지만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무시무시한 희생이 아니다. 순간의 희생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윈윈의 길이다. 마케터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객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마케터의 올바른 마음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인다. 유능한 마케터는 동료와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다.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겸손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케팅에서 평판은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고객은 좋은 평판을 가진 마케터와는 계약하기 전부터 계약을 기다린다.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슴속에 똑똑히 새겨두어야 한다. 사람을 잘 웃기기로 평판이 난 개그맨을 보라. 그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관객들은 웃기 시작한다. 최고의 협상가로 알려진 헨리 키신저도 마찬가지다. 그가 협상장에 나타나기 전 이미 협상의 절반은 성사되어 있다.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귀를 물리친 것도 다 평판 덕분이었다. 물론 평판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독점역을 내려놓고 열과 성을 다하는 마케터는 갈수록 평판이 좋아진다. 일관성 있는 태도와 진심 어린 행동이 쌓여 결국 좋은 평판이 된다. 이렇게 해서 평판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인맥이나 배경보다도 더 탁월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두 번째, 예수 마케팅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것. 예수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전에 팀의 신뢰를 쌓았다. 예수의 팀은 먼저 팀원 사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유대인들의 신뢰를 구하기 전에 팀 자체의 신뢰를 확보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기발한 착상이 난무한 만큼이나 쉽게 깨어질 수 있다. 팀의 최우선 과제는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일치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들에게 비전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적절한 최종 기한을 설정해 주었다. 예수는 제자를 모을 때 비전을 단순 명쾌하게 제시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가 그물을 버리는 것은 곧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 때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예수가 제시한 비전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했으며 측정도 가능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을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낚싯대를 들이우든 그물을 던지든 간에 우선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을 물색하고 그곳을 표적으로 삼는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다고 아무 곳에나 낚싯대를 들이우거나 그물을 던지지는 않는다. 예수는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거두는 도구로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마케터도 이와 같다. 진정한 마케팅은 사람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급한 기대는 하지 않았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기한을 3년으로 정했다.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습 과정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적당한 시효 만료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묵시적으로 제시한 학습 기간은 3년이었다. 이 3년 안에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자립 능력을 길러야 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기에 열정만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겨우 3년이라는 학습 과정으로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 20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예수는 유대 사회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을 반대하진 않았다. 다만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근본 정신을 망각한 것을 비판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그러나 율법의 형식은 사람들을 더 괴롭힐 뿐이다. 율법의 계명은 613개다. 조항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암기하기도 어려웠고 그대로 살기에는 더욱 힘들었다. 이토록 복잡하고 도저히 지키기 불가능한 율법을 예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것이 핵심이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단순화시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은 판매 과정에서도 필요하지만 판매 이전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필수적이다. 직원이 먼저 기업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기업이 고객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기업은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결국 직원이 기업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끈이 되는 것이다. 예수는 팀원을 차별하지 않았고 배신자 가롯 유다마저 감쌌다. 어느 조직이든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반란이 더 파괴적인 법이다. 예수는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성경에는 예수가 가롯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온다. 추후의 만찬자리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이다. 그런데도 왜 예수는 유다를 제자로 맞아서 3년 동안 끝까지 함께했을까? 그 또한 예수의 방식이었다. 세상에 완벽한 팀은 없다. 더욱이 유다를 중간에 뽑아낼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기존 구성원의 상처가 클 수 있었다. 이를 예수는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인이 자기 밀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시종이 나가보니 밀이 자라면서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겠다고 말하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 단으로 묶어 태우라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 아울러 유다를 놓아둔 이유는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조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대 속담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룬다. 악까지도 활용해 의를 이룬다.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지만 그 악을 수단으로 해서 선을 촉진시킬 수 있다. 악한 본보기로서의 유다, 배반하는 사람의 본보기로서의 유다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귀와 눈으로만 사악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실제 자기 조직 내에서 겪는 것이 더 큰 교육이었으리라. 악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목적격 대우를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예수 마케팅의 과정은 사람을 만나는 것. 예수는 적대적 고객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했다.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생긴 일이다. 워낙 더운 지역인데다 한낮이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 때문에 그 시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낮잠을 잔다.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한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길러왔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찾아온 우물가에 웬 청년이 지친 행색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내심 놀랐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청년은 자신을 못 본 척하며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담는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예수였다. 예수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했다. 유대인 랍비의 복장을 한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은 속으로 무척 당황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이교도와 섞여 순수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그런 유대인이 목이 마르다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예수는 겸손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2000년 전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추종자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는 공감대라는 접점에서 제품과 자본이 교환된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는 상식적으로 접점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전혀 이질적인 두 사람이 만나 짧은 시간에 무한한 노력을 기울인 어떤 거래보다도 바람직한 마케팅 결과를 낳았다. 예수는 고객과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나눴다. 이는 언어로만 의사소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추상적 제품을 우물의 물이라고 하는 구체적 실체와 연결시켰다.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1차원이라면 비주얼 의사소통은 3차원이다. 특히 초면이거나 민망한 관계에서 나누는 언어는 극히 피상적이며 의례적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떻게 마케팅이 되겠는가? 마케터가 고객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옳지만 언어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언어 너머의 진실에 접근하려면 3차원적 대화가 필요하다. 여인은 우물가의 물로 육신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으나 그녀의 삶의 자국에서 생겨난 심리적 갈증은 해소할 수가 없었다.
예수는 그런 여인의 상처난 과거와 치유받고자 하는 현재의 기대를 이해했다. 고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알고 나누는 대화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 현재 고객의 컨셉트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 시작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언어보다 흡입력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네 번째, 예수 마케팅의 실천은 사람을 아는 것. 예수는 마음을 읽어 진실을 팔았다. 우리는 명절 때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수도 명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북적거렸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동쪽에는 샘문이 있고 서쪽에는 망을 보는 문이 있다. 북쪽에는 양을 사고 파는 양문이 있는데 이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란 뜻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가끔씩 뜨거운 물이 울컥 솟아오르는 온천이었다. 뜨거운 물이 솟구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완치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로 모여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들 중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아예 연못 근처에 자리를 깔고 누웠다. 예수가 그에게 물었다. 낫기를 원하는가? 그렇지만 저에게는 물이 움직여도 나를 밀어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가 힘주어 말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어느새 병이 나여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는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것이다. 불행히도 정작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알고 있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고객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고객의 진실을 먼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고객이 잘 모르고 있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그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고객의 무지를 이용한 폭리는 결국 화를 불러온다. 이익은 덜 나더라도 고객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예수는 그런 면에서 확고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마케팅은 제품의 전쟁이 아니라 심리의 전쟁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품을 과대 광고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예수는 진실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38년 된 환자의 진실은 육체적 불구가 아니라 심리적 불구였다. 그에게는 강인한 심리적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진실 마케팅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큰 이익을 남길까 생각하기 전에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는 두려움과 번민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을 팔았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마침 식사 때가 되어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와서 따졌다.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는 다윗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그들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비아달 대사제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는 말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한다는 뜻이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강요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숙히 지키는 것을 의무이면서 특권으로 생각했다. 안식일에는 사람뿐 아니라 집안의 짐승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됐다. 유대인들은 본래성을 상실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안식일 규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이방인들을 멸시했다.
하지만 예수가 보기에 유대인들도 드러내놓고 말만 못할 뿐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장 힘들어했다.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이 종교를 타락시키는 법이다. 유대교는 형식에 집착한 나머지 내용을 잊어버렸다. 목적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방법 자체에 매몰돼 목적을 상실한 것이었다. 이를 알고 있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안식일에 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예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된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밝힌 이유는 안식일에 지나친 부담을 안고 사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였다. 안식일 엄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혜택이었으나 일반 서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팔았다. 그러나 예수는 유대 백성의 기쁨을 위해서 안식일을 재해석했다. 다섯 번째, 예수 마케팅의 성공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 예수는 유대 사회의 명사를 감화시켜 자기 사상을 흥행시켰다. 프로모션은 PR이다. 마케팅 프로모션은 대중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맺어 인지도를 높이고 구매를 자극하는 일이다. 새로운 정보 기술과 함께 마케팅 프로모션의 종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 각 기법을 포괄해 고객과 최고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창조하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을 반대하는 그룹도 프로모션에 이용했다. 율법 교사는 당대의 명사다. 그 명사가 마침 70명의 추종자들을 따라 찾아왔다. 70명은 12제자들보다는 결집력이나 충성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입소문을 내는 마케터로서 충분히 활약했다. 두어 명씩 여러 마을을 다녀온 70명의 추종자들이 예수에게 보고한 현장 반응은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이 정도 위력이었으니 율법 교사들이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고 교육자가 된 사람답게 율법 교사는 개념적인 질문을 던졌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약 성서에서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물은 것이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을 망신주려는 율법 교사의 저의를 간파하고 오히려 율법적인 영생 방법에 대해 되묻는다. 율법 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며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자 예수는 그렇게 실천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율법만 많이 한다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간접적 충고였다. 율법 교사는 7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자 이번에는 그것을 만회해보고자 구체적으로 자기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자 예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를 만난 자를 피해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지만 쓰러진 자를 정성껏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한다. 이 대답 속에 허위의식이 가득 찬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에 대한 냉소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박식한 율법 교사가 무하게 예수에게 제대로 항변 한마디 못하고 물러섰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율법 교사가 예수의 가르침 앞에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었다. 예수는 유대 사회의 명사를 통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프로모션했다. 예나 지금이나 유명인의 동의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대중의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예수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함으로써 푸시 마케팅을 성공시켰다. 예수가 감람산에 올라 밤을 보낸 다음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여러 사람이 따라와서 도중에 길가에 앉아 설교하게 되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서 한 여인을 끌고 찾아왔다. 그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어 헝클어진 옷매무새와 머릿결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끌려왔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여인과 그들을 쳐다보았다. 분기탱천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에게 따졌다.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소.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 생각은 어떻소?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 적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계속 썼다. 그들은 이 말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둘 자리를 뜨더니 결국 예수 앞에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제품을 기존 시장에 침투시키려 할 때 푸시 마케팅을 이용한다. 메이커가 소비자에게 접근해가는 방법으로는 가격 인하 등으로 세일즈맨이나 유통업자에게 접근해서 판매 시에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푸시 마케팅은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의 표준화와 규격화된 제품을 소비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편이나 이메일 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소비자를 압박한다. 푸시 마케팅은 마케팅 차원의 배분 방식에 있어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풀 마케팅은 소비자가 대상이다. 즉, 푸시는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세일즈맨 등의 중점을 둔 전략이다. 풀 전략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반해 푸시 전략은 유통업자나 세일즈맨에게 판매 활동을 촉진하는 고압적 마케팅이다. 푸시나 풀은 필요에 따라 병용된다. 매장 충성도가 브랜드 충성도보다 높은 경우 푸시 전략을 많이 이용한다. 예수의 트레이드마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 분이 모세의 법대로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잔혹한 사람이 되며,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금과 옥조인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된다. 그들의 계략을 간파한 예수는 대답 대신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 그때 예수는 땅바닥에 뭐라고 적은 것일까? 예수가 바닥에 쓴 것은 바로 그들의 죄상이었다. 엄청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여인을 끌고 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는 자들의 은밀한 죄상을 차례대로 적었을 것이다.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적히는 것을 보고 경악한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며 쐐기를 박는다. 예루살렘의 한 거리에서 예수는 자신의 복음을 멋지게 푸시 마케팅했다. 푸시 마케팅이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해가는 것처럼 예수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했다. 6번째, 예수 마케팅의 완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는 의지로 나아갔고 아가페로 완성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닫힌 사회에서 대중들은 피안의 세계를 열망하는 동시에 자신의 절망적 처지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대상을 갈구한다. 즉, 메시아와 같은 절대자가 나타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고 고통에서 구원해주기를 바란다. 물론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열린 사회이다. 그러나 서로 차지하려는 자원이 한정돼 있고 불평등과 죽음이 존재하는 한 내세에 대한 열망과 사랑에 대한 갈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대중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정확하게 읽었다. 예수는 천국과 사랑을 내놓았다. 유대교 율법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유대교는 심판과 정의를 말한다. 물론 그 정의는 기존 계층 질서에 무조건 순종하는 정의였다. 그러나 예수는 심판 없는 천국을 말했고 수평적 정의의 기반을 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설파했다. 예수가 보여준 사랑은 아가페였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했으나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한 일 때문에 차마 아가페한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예수는 3번째 물음에서 필리아 하느냐고 묻는다. 예수의 아가페에 상처받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카타르시스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올 때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었다. 훌륭한 마케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객이 관심을 갖게 만든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친 뒤에 기도에 관한 2가지 비유를 들면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파했다. 미국 속담에 에스키모에게 얼음을 팔려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에도 바람 부는 날 밀가루 팔러 가지 말라가 있다. 그렇지만 이 급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알래스카 가정들은 냉장고를 필수품으로 갖고 있다. 차가운 이글루에 놓아둔 식품은 딱딱하게 얼지만 온도가 일정한 냉장고에 넣어두면 부드럽게 보관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이다. 냉장고의 필요성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효용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게 마케터의 일이다. 내가 팔려는 제품이 최고가 아니라서 못 팔겠다는 것은 마케터로서 가장 구차한 변명이다. 제품의 필요성을 고객에게 인식시켜주는 데 실패했을 뿐이다. 마케팅은 내가 팔려는 제품과 경쟁사 제품과의 싸움이 아니다. 고객이 자사의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다. 마케터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의지가 지능이나 학벌, 적성과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기도는 간절한 소원이다. 끈질긴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편집권적 염원이다. 무언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항상 온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수는 심벌 마크인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마케팅하고 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식민지인들 중 살인자나 반란무리의 수괴등이만 집행하는 극형이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무섭고 불길한 상징이었다. 그 치욕의 십자가가 예수로 인해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 기업에는 심벌 마크가 있다. CI 작업을 통해 이미지를 통합해 고객이 기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시각적 이미지 통합 작업인 CI의 핵심이 바로 심벌 마크이다. 심벌은 상징이라는 뜻이다. 심벌 마크는 로고 마크보다 상위 개념이다. 로고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이다. 회사명이나 제품명, 매장명을 알아보기 좋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심벌 마크는 그러한 이미지를 디자인한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심벌 마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대적으로 마크를 바꾸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삼성, LG, SK, CJ 등은 심벌을 바꾸기도 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심벌을 통해 기업을 알리고 세계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심벌 마크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라는 심벌 마크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 구원, 안식, 부활, 속죄, 위로 등의 단어가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연결된다. 그뿐인가? 액세서리 디자인 중 가장 많이 차용되는 게 바로 십자가이다. 성공한 심벌 마크는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심벌 마크가 기업과 제품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 만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동안의 언행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날의 십자가는 그저 고대 로마의 사형 도구 정도로만 알려졌을 것이다. 사람의 본래 모습은 극한 위기의 순간이나 죽음 직전에 나타난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예수의 모습은 땅 위에서의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었다. 마케터의 본래 모습도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 드러나고 있다. 그때 본연의 미션에 충실한 마케터가 신뢰를 얻고 성공한다. 심벌 마크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살아 움직이는 언어와 같다. 그것이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박히면 일종의 컬처 코드가 된다. 미국 사람들은 땅콩 버터를 보고 어머니를 추억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된장찌개를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린다. 컬처 코드화된 심벌 마크는 그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 공감의 표식이 된다. 당신의 심벌 마크는 무엇인가? 마케터들에게도 고객이 기억할 수 있는 독특한 심벌 마크가 필요하다. 마케터의 심벌 마크는 형상이나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 고객의 평가이다. 고객을 위할 줄 알고 고객의 필요를 먼저 알며 고객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예수가 만든 심벌마크의 십자가는 세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있는 한 영원히 강력할 것이다. Throw it up. Start twerking like Miley. Oh yeah. Twerking like Miley. Don't